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6장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운데 쓰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진리를 사모하고 생명을 사모하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하늘에서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며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말씀을 들을 때 생수로 생명의 떡으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주 성령님 종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단단히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한 구절이다 이렇게 보통 교회에서 많이 말합니다. 히브리서에는 6장과 10장에 난해한 말씀들이 몇 군데 있는데 아주 해석하기 어렵고 난해한 말씀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확실히 보고 깨닫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더 돈독해지고 확실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뜻을 생각하시면서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우리는 모든 성경을 읽을 때에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걸 분명히 꼭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나와 상관이 없다면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여러분은 자신을 보고 이 말씀을 보면서 자신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선생이 될 터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교회 다닌 지 오래됐기 때문에 혹은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는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 올해가 얼마냐? 아마 한 7, 8년, 10년 넘으면 오래됐다고 볼 수 있죠. 10년 넘으면. 예?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그러는데, 교회 내가 10년 이상 다녔는데 내가 현재 선생이 되어 있느냐? 선생은 뭐냐? 초등학교, 중학교 선생님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 되어 있느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남들 가르치고 양육하고 할 수 있는 선생이 내가 되어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마땅히 교회에 10년 이상 다녔다고 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양육한다 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거 외워가지고 배워가지고 가르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심각하게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보고 듣고 배우고 예수님 말씀을 많이 듣기도 하고 또 기적을 베푸시는 것도 보고 깨닫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하면 3년 반 동안 살았습니다. 3년 반 동안 함께 살다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만 남았어요. 제자들이 남았는데 3년 반 동안 예수님께 배운 것은 사실 지극히 부분적이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보고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보다도 분량이 많이 적을 거예요. 10년 동안이면 우리는 굉장히 많은 설교도 많이 듣고 배우기도 많이 들어요. 이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가르침 받은 다음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은 다음부터 거기 나가서 외치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3년 반 조금 지나서부터 복음을 외치기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는 10년 넘게 교회를 다녀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칠 수가 없고 선생이 될 수 없어요. 아직 선생이 아직 안 됐어요. 예? 내 집에 자녀들이 있어요. 그 자식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집안 식구들에게 가르쳐야 돼. 자녀들에게, 형제에게, 혹은 부모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가르칠 수 있고 전파할 수 있어야 한다.
교회에서 핸드폰으로 외국의 말씀을 많이 전하고 있어요. 미국에도 혹은 국내에도 핸드폰으로 전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설교 내용이 괜찮은 것은 내가 뽑아서 카톡방에 올리지만은 대부분의 설교들이 너무 미약해. 집에서 가르쳐보지 않아가지고 경험이 없어. 그냥 막 설교 해나간다고. 모른다고 그게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율법을 행해야 이스마엘을 낳고, 이스마엘을 낳아야 혼들이 거듭나고, 혼들이 거듭나야 혼이 거듭나게 되고, 혼이 거듭나면 생명받고, 막 이런 식이요. 전혀 못 알아들어요.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몇 동안 많이 가르치고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은 좀 알아들을 수 있을지 몰라. 그 설교 들은 건데, 근데 그거 못 알아들어요. 알 수가 없어. 가르치는 문제, 선생이 되는 문제가 이게 참 급하구나. 상대방이 얼마큼 깨닫느냐, 가르치는 사람 마땅히 내가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얼마큼 깨닫고 들을 수 있느냐, 그걸 내가 볼 수 있어야 돼. 물론 대면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핸드폰에 하기 때문에 그게 어렵지만은 그래도 영적으로 그걸 감지할 수 있어야 돼. 지금 내가 말씀을 전할 때 이 사람들이 얼마큼 깨달았느냐, 얼마큼 듣고 아느냐, 그걸 감지할 수 있어야 돼. 근데 그건 가지고 그냥 막 전하는 거야, 일방적으로. 왜 이게 우리가 생활 가운데 가르쳐 보질 않아서요. 전해보질 않아서 그래. 6개월 된 신도사가 자기 어머니에게 가르쳤어. 물론 어머니에게 말씀을 전해서 어머니가 이 복음을 듣기 시작했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설교 말씀 많이 들었지만은 아무튼 시작해서 가르쳤어. 맨 처음에 내가 그런 얘기를 들은 걸 알아. 목사님, 내가 이거 우리 어머니에 가서 말씀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갔다 왔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여기 와서 한 일주일, 열흘 와서 계셨다고 했는데 잘 모르, 그건 기억이 안 나고. 그런데 아무튼 그 어머님이 그 담임 목사님에게 전한 거 다 들었나요? 시간이 바쁘셔서 못 들은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은 들어보셔도 기가 막혀. 그 어머님이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그 담임 목사한테 이걸 전하려고 애를 쓰는 거, 그 모습 보라고. 그렇게 하면은 몇 년 가면 가르쳐 주지 않겠어요? 아직 부족한 거 많이 있어 본인이. 그래도 열심히 그걸 가르쳤어. 들은 범위 내에서 목사님에게. 오늘 우리는 때가 오래보로,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전부 다 때가 오래된 분이요. 즉 교회 다닌 지 7, 8년, 10년 이상 다 된 분이요. 심지어 20년 된 분들도 많이. 그런데 그것을 누구에게 전해야 된다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고. 성경 말씀을 내가 가르치는 게 얼마큼 중요한지 몰라. 내가 1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크다고. 내 신앙 성장에 훨씬 도움이 된다고.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다 우리 초보도 다 몰라. 초보, 하나님 말씀의 초보, 아직 저자독한 말씀, 기본적인 말씀, 그걸 다 몰라. 그것도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성경 말씀에는 저자독한 말씀이 있고 단단한 식물에 속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병나고,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저작한 말씀 많이 있어. 기본적인 말씀들이. 그러나 성경 말씀에는 단단한 식물이 있어. 단단한 식물. 히브리서에 나오는, 하나님은 자기를 상하는 자들에게 징계하고 채찍하신다. 하나님 자기를 상하는 자들에게 한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고 채찍을 때리신다는 거예요. 왜 징계하고 채찍을 때리실까? 이유가, 그걸 통과해야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통과하지 않고 천국에 못 들어가. 괜히 하나님께서 자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괜히 징계하고 채찍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들로 받는 사람들은 다 채찍하신다고. 채찍. 이 채찍을 통과해야 하나님 아들 되는 거예요. 그건 단단한 식물이죠.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 신앙 상태가 지금 거의가 다 그래요.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돼버렸어. 근데 젖 먹는 거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젖을 아무리 먹어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는 날마다 하고 한 날 날마다 복음을 전하고 이 말씀을 순종하자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해.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많이 있는데 단단한 식물을 먹이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교회 목사가 교회에서 단단한 식물을 먹이려고 하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면 다 싫어해. 그걸 싫어한다고. 왜? 너무 힘드니까. 듣기 괴로우니까. (13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다.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다. 어린아이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게 뭐냐? 여기 의의 말씀은 비카이오 시오네의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말씀, 우리 마음속에 기록된 말씀, 들어온 말씀, 이 말씀을 경험을 해야 돼요. 경험.
가령 예를 들어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너가 날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전할 쫓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너가 날 따르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전할 쫓아야 한다. 자기 부인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예요? 내 생각을 십자가에 내려놓는 거다. 너무 막연해. 나를 부인하는 게 뭐냐? 난 전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없는 거예요. 내 모든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 전체가 없는 거예요. 끝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전체가 부인돼야 돼. 그럼 말 안 하고 살아야 되느냐? 말하지 말고 살아야 돼. 그럼 뭐만 말해야 돼? 응? 그래, 성령께서 나에게 말하라고 한 것만 말해야 돼. 예? 나머지는 말하면 안 돼. 다 부인돼야 돼. 그런데 성령이 나에게 너 이거 말하라 그런 얘기 별로 없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말 안 하고 살아? 내가 말하려고 하면 성령께 물어야 돼. 주님, 지금 밥을 다 해놨는데 밥 먹자고 할까요 말까요? 물어봐야 돼. 밥을 다 해놨는데 당연히 밥을 먹으라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 그냥 얘기하죠? 그러면 자기 부인이 아니야. 밥 먹자 그러면 자기 부인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성령께 물어야 돼. 주님, 밥이 다 됐는데 지금 밥 먹자고 말할까 말까 물어라. 물어도 성령께서 말해라. 그럼 말하고 말하지 말라면 말 안 해야 돼. 그런데 통상은 말하라 말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안 하셔. 그냥 가만히 답이 없으셔. 답이 없으시면은 내가 얘기해도 돼. 내 생각으로. 여러분 밥 먹읍시다 하고 얘기할 수 있어. 이해가 돼요? 그게 자기 부인이야. 내 모든 말 전체가 다 부인돼야 돼. 우리 생활 가운데에서 한 20%는 부인되고 나머지는 내가 다 하나? 오늘 내 삶 가운데서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전체가 나를 부인하는 삶이 얼마나 돼? 몇 프로나 될 것 같아? 나를 부인하는 삶이 몇 프로나 돼? 나를 부인하는 삶이 30%? 30%는 많이 하는 거예요. 많이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은 몇 프로 하는 것 같아? 삶 가운데에서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해? 다 내가 하는 거요? 내 생각대로? 그럼 구주의 제자가 아닌 거예요. 구주의 제자가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줌 따라야 줌 제자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100번 1000번 교회 나와도 음성 안 들려. 들리지 않는다고. 진리를 내가 알 수가 없어. 못 들어. 몇 프로가 부인돼야 될까?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에서 몇 프로는 부인돼야 돼? 100%야 100%. 100% 부인돼야 돼. 우리 한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 부인해야 되니까. 그럼 말 안 하고 사나?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 말 할까 말까 물어야 돼. 손님께 물어야 한다. 왜? 나의 주인 그리스도니까. 그분께 물어야 돼. 지금 내가 이거 말 할까 말까 물어야 한다고. 물어야 돼. 물으면 응답은 거의 없어. 처음엔 응답 없어. 잘 가만히 계셔. 그래도 거의 나 이거 물었으니까 응답 없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나 물은 사람은 막 말하다가 선생님께서 감동을 딱 주면 딱 끊을 수 있어. 물었으니까. 아, 선생님께서 지금 말하지 말라고 그러시는구나. 딱 감정되면 딱 끊을 수가 있어. 안 물은 사람은 그게 없어. 성령의 말 안 해. 묻지 않았으니까. 물어야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물어야 돼. 그래야 음성을 들려주신다고. 묻지 않는 사람에게는 음성 들려주지 않으셔요. 말해도 못 들어.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는 사람이 뭔지 알아야 돼. 왜 부인되어야 되느냐? 왜? 우린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우린 죄로, 우리 마음과 육체가 죄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우린 무슨 말 하든 전부 다 선악과예요. 전부 선악과예요. 거기 생명과는 없어. 내가 무슨 말 하든 다 선악과, 100% 선악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100% 부인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똑바로 알고 순종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얘기는 100%가 다 선악과에, 전부 선과 하면 악과예요. 내가 좋게 생각하는 건 선과고 악한 건 악과예요. 둘 가질 게 없어. 나머지는 없어. 생명과는 없어. 그러니까 우리 무슨 말을 하든지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면 안 돼. 참 그분에게 물어야 한다. 이걸 내가 아무리 강조해도 이게 쉽게 금방 되질 않아. 내가 알아. 금방 되는 게 아니야. 정말 이거를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조금씩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루어가는 거야. 아마 우리 중에서 우리 삶 가운데 50%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사는 삶이 50%가 된다고 하면은 그럼 성공자예요. 신앙의 성공자예요. 50%. 여기 중에서 50%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는 사람 내 생각엔 거의 없다. 그렇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지 않고 지금 교회 아무리 나온다고 해도 그렇게 제자가 될 수가 없어. 제자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설교를 듣고 아무리 와도 그게 제자가 아니니까 말씀 못 들어. 못 깨닫고 못 들어. 못 깨달아.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가 돼야 한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아무리 날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는 날 쫓을 것이니라. 그 말씀이 이렇게 들어왔어. 들어왔으면 그 들어온 말씀을 경험을 해야 돼. 내가 삶 가운데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사는 삶을 실제로 삶을 통해 내가 순종을 통해서 경험을 해야 돼. 경험. 바로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다. 경험해야 한다. 14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신앙이 장성한 사람이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다.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책망은 받는 것마다 빛이라 그랬어요. 책망은 종류가 많아. 그래도 책망 전체가 다 그 받으면 내게 빛이 돼. 책망은. 그런데 책망을 받기가 쉽지가 않아. 책망 받으면 속상하고 화가 나. 저하들하고 낭망이 되고. 빛이 얼마나 좋아, 빛이. 생명의 빛이 받는 게 얼마큼 귀해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빛 받기를 사모해요? 빛을 받기를? 빛을 받으면, 일단 빛 받으면은 성세 올라가는 거예요, 성세. 빛을 받으면. 근데 책망을 받아들이면 그게 내게 빛이 된다고, 빛이. 근데 책망을 받으면 속상하고 화가 나면 그 책망은 그 사람에게 빛이 안 되는 거예요. 책망을 받고 맨 처음에는 화가 나고 속상하지만 나중에 깊이 은혜 가운데 보니까 그런 뜻이었구나. 그렇구나. 그게 맞구나. 그 책망이 참 중요하구나. 깨닫고 감동받고 감사하고 눈물 흘리면 그게 자기 빛이 되는 거예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저세속한 말씀이 있고 단단한 식물이 있어. 단단한 말씀이 있어. 두 가지가 있다. 이해가 돼요? 아마도 내 기억으로는 우리 교회에서는 모든 설교 말씀이나 모든 말씀 나가는 게 거의가 다 젖에 속한 말씀이 많이 나가느냐, 단단한 식물에 속한 말씀이 많이 나가느냐. 내가 일부러 우리 교회는 단단한 식물을 많이 먹여야 되겠다. 그래서 단단한 식물을 한 80% 먹이고 젖에 속한 말씀은 20% 먹이고 그런 거 안 해. 나 생각 안 해. 그런 거 몰라. 그냥 그때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증거하는 것 뿐이야. 여러분이 보기에 우리 생명수교회는 단단한 식물을 하고 젖에 속한 말씀하고 비율이 얼마 되는 것 같아? 들어본 사람들이 몇 대 몇 될 것 같아? 거의 다예요. 75대 5입니다. 그래도 많이 붙어 있는 게 참 감사하다. 단단한 식물 먹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나이가 많은 청장년에게 흰축이나 맨날 한 곱씹으면 되겠어요? 우유하고 이식 주고 그러면 살 수 있겠어요? 못 살지.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되지. 갓 태어난 어린아이, 애기에게 단단한 식물을 주면 소화불량거리고 소화를 못 시켜.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장성한 자를 만드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단단한 식물을 먹이게 하셔요. 요한계시록은 다 거의가 다 단단한 식물이에요.
하나님 뭘 원하시느냐? 우리 교회는 장성한 자가 되기를 원하셔요.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단단한 식물을 자꾸 먹이는 거예요. 이건 내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그때마다 감동 올 때마다 내가 전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내 생각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기는 자의 교회로 만드시게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은.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여기 지각을 사용한 게 뭐냐? 지각이 아이스테테리온, 지각이 헬라어로 아이스테테리온이야. 왜 헬라어를 내게 하느냐? 이게 아이스테테리온 단어가 히브리서 5장 14절에 딱 한 번 나와. 전 성경에 다른 건데 한 번도 없어. 이 헬라어다. 이 뜻이 어려워. 그러니까 지각이 뭐냐? 지각이 뭐냐? 아이스테테리온이다. 그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 자들이다. 우리에게 아이스테테리온이 있어야 선악을 분별할 수가 있어. 이해가 돼요? 단단한 식물을 먹고 그걸 순종할 때마다 우리 속에 아이스테테리온 이게 자꾸 구축이 돼, 생성이 돼. 그걸 지각이라고 그래. 지각을. 아이스테테리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자꾸 자라가, 생성이 된다고. 누구에게? 단단한 식물을 먹고 그 말씀을 먹은 다음에 순종하고 자꾸 순종하는 자에게 이 속에 아이스테테리온이 자꾸 이게 형성이 된다. 그것이 형성이 되면은 그것으로 우리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 그 선악은 뭐냐? 인간의 기준으로 보는 선악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 속한 선악이에요. 어떤 일을 봐도 저거는 하나님께 속한 선이다, 저건 악이다, 그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는 남을 도와주고 막 구제하고 봉사하고 선이다, 아니에요. 선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아이스테테리온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 구축이 되어야 그걸 통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 이 아이스테테리온이 언제 누구에 구성되느냐? 단단한 식물을 먹고 순종한 사람들에게 이것이 속에도 구축이 된다,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 지각이 만들어지면 이걸 통해서 우리는 저게 한 선이구나, 저게 악이구나, 저거 알 수가 있다. 우리가 뭘 봉사한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이 아이스테테리온에 의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뭘 구제하고 내가 도와주고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에 의해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이 전만 먹으면 안 돼. 단단한 식물을 먹고 이것이 지각이 우리의 형성이 돼야 돼. 그래야 이것 가지고 우리는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위치에 놓여야 된다. 이 지각이 뭐냐? 이게 아이스테테리온이야. 이게 전성에 한 번밖에 안 써서 이걸 날 수가 없어. 어려워. 그런데 문맥상 이게 뭐 어떻게 지어지느냐? 단단한 식물을 통해 만들어지는 거다. 전남 먹는 사람 이거 없어. 만들어지질 않아.
6장 1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2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려라. 그리스도의 초보는 뭐냐? 말씀 가운데 저세석한 말씀. 저세석한 말씀들 그건 버려라. 버려라. 그건 끝내라.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녀도 날마다 예수가 복 받고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만 이게. 그것만 얘기를 해 내가. 맨날 그거요. 그건 버려야 돼.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예수 믿은 다음에 병도 낫고 기름 쫓아내고 혹은 사업도 잘 될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맨날 가르치지 말고 끝내라 그냥. 그래서 도의 초보를 버려라. 저세석한 말씀을 이제 끝내라. 이해가 돼요? 그래서 도의 초보는 뭐냐?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게 뭐냐? 불신자들은 다 죽은 자예요. 영도 혼도 몸은 없어요. 영과 혼과 몸이 다 죽은 자예요. 불신자들은.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 영이 죽었으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혼도 전부 다 선악과에 속한 혼밖에 없어요. 죄로 물들었어 혼이. 육체밖에 없어. 몸은 없어. 그러니까 그들은 죽은 자다. 제자가 주여 내가 좀 따르겠지만 우리 죽은 내 부친을 장사하고 장사 허락하옵소서. 내 부친이 돌아갔었는데 죽은 부친을 장사하고 하나 좀 돕겠습니다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그 죽은 자들로 그런 건 뭐냐? 불신자들로 불신자들 죽은 자이기 때문에 불신자들로 죽은 자들로 네 부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넌 날 쫓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다 그 죽은 자들이 예수 믿고 영접할 때에 모든 죄들이 사함받아. 모든 죄들이 사함받아. 죽은 자들이. 죄가 얼마나 지었든지 예수 믿고 영접하는 순간 사함받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침상째로 친구들이 내고 와서 지붕을 뚫고 달아내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중병자 향해서 소자야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하세요. 왜? 그 믿음을 보시고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면 내 병 나을 것이다 확실히 믿음을 가지고 거기 온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내 죄에 대해 사함 받았느냐고 말씀했어요. 우리의 모든 죄는 언제 사함 받느냐? 예수 믿고 영접하는 순간 모든 죄가 다 사함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모든 죄들이 다 사함 받았어요. 이해가 돼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 죽은 행실 가지고 나만 회개. 내가 또 어제 또 미워했습니다. 내가 판단했습니다. 또 내가 나쁜 생각을 했습니다. 하고 나마다 회개해. 다 사함 받았는데 뭐 자꾸 회개한다고. 내가 그저께 예수 믿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저께 예수 믿었는데 믿을 때 내 모든 죄가 사함 받았어.
근데 어제 또 내가 하다가 또 내가 누굴 미워했어. 그러면 어제 내가 살다가 미워한 거는 사함받지 못해요? 믿을 때 다 사함받은 거예요. 그걸 자꾸 회개할 필요 없어. 다른 의미가 또 있긴 있지만 아무튼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건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끝났어, 그거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또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신앙은 여기 믿음으로 의미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여기 나와 있고 다 살고 있죠. 그 믿음이 뭔지 자꾸 가질 필요 없어.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하나님 믿을 때 우리 모든 죄가 사함받았어요. 날마다 10년 동안 가르쳐 맨날 그걸 가르쳐 그것만.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냐?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기본적으로 가르치고 끝난 다음에는 끝나야 돼. 그걸 10년 동안 가르칠 필요 뭐 있겠어? 침례들과 여기 세례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세례라고 하는 번역은 번역상 잘못된 거예요. 번역이 침례가 번역이 맞아요. 침례가 세례는 뭐냐? 물을 찍어 바르는 게 세례고 침례 물속에 푹 담그는 게 침례예요. 그러니까 여기 본문은 침례가 맞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는 성령으로 침례 받아야 돼. 성령 침례. 근데 성령 침례가 틀리다. 성령 세례가 맞다. 그럼 그렇게 하라고 그래. 그 성령 세례는 뭐예요? 물 세례는 물로 찍어 바르는 거, 머리 찍어 바르는 거예요. 내가 초등학교 때 성교회 다녔는데 물로 세례 받았어. 찍어 받아서 어릴 때. 그럼 물로 찍어 바르는 거예요, 머리에다가. 그 물세례고, 물침례는 뭐냐? 내가 물속에 푹 담겨졌어. 내가 신학교 들어가서 물침례 받았어요. 물침례. 그럼 바꿔서 성령 세례. 성령 세례는 뭐냐? 성령 세례는 성령이 우리 머리에 조금 임한 거예요. 조금. 한 방울 임한 게 성령 세례예요. 성령 침례는 뭐냐? 성령으로 푹 담궈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받기 원해요? 성령 세례 받기 원해요? 성령 침례 받기 원해요? 성령 침례 받아야 돼. 이렇게 알려줘도 자기 교파 때문에 침례단을 못 써. 교파가 문제가 아니야. 진리가 문제지. 성령 세례를 주장하고 그걸 기도한 사람은 여기밖에 안 떨어져. 은혜가 여기밖에 없어. 조금. 성령으로 충만받아야 돼. 한번 집어 씌워줘야 한다고. 이거 아는 사람은 금방 바꿔버리지. 진리를 알고. 습관이나 자기 교파나 이런 것 때문에 묶여가지고 그걸 못 바꿔 사람들이. 흡사 그거 똑같아. 침례 요한이 맨 처음 왔을 적에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이 그리스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에게 많이 가가지고 그걸 따라다녔어. 왜? 그거 그리스도인 줄 알고. 근데 오늘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강가에 지나가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그걸 증거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건 바로 저분이 그리스도다 하는 뜻이에요. 그 얘기를 침례한 제자들이 많이 다 들어서 수십 명이 다 들었어. 다 들었는데 그 중에 요한과 안드레가 있었어. 요한과 안드레가 딱 그거 듣고는
이 침례요한이 그 그리스도가 아니로구나. 선생님 그동안 고맙습니다. 잘 지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빨리빨리 그냥 따라갔어. 빨리 예수님 따라갔어. 두 사람만 따라갔어. 그리스도를 만났으니까 그걸 따라가야 되지. 침례요한에게 같이 있었고 같이 섬겼으니까 어떻게 미안하게 또 떠나가? 미안하게. 그런 게 무슨 문제야? 미안한 게 무슨 문제예요? 진리 봤으면 딱 떠나가면 되지. 침례가 진리다. 세상 진리가 아니다. 그럼 바꿔줘야지. 그거 바꾸는 사람은 진리 따를 수가 없어. 순종하지 못해. 내가 침례가 목사니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침례가 진리다. 성령 침례가 진리다. 성령 세례는 진리가 아니다. 바꿔 거야 지금. 그럼 못 바꿔. 습관 때문에, 교파 때문에, 사람 눈치 때문에 못 바꿔. 침례요한 제자들이 그리스도가 만났는데 불구하고 따라가지 않고 다 남아있었어. 그건 다 끝났어. 그 대신에 끝났어. 예수님을 따라 그리스도를 따라간 사람들만 구원받은 거예요. 침례가 맞냐 안 맞냐? 침례를 강물에서 받아야 되냐 바닷물에 받아야 되냐, 이건 또 도라무통 맞으면 안 되느냐, 별말 다 있어. 나는 도라무통 속에 받았어요. 추울 때인데 빨리 받고 싶어서 도라무통 속에 물 담아놓고 그때 폭 들어가서 그걸 받았어요. 물속에 푹 담그는 물침례 받았어. 물침례. 내가 그거 받았어요. 침례들과 안수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조금 병 고친 능력이 있고 뭐 좀 그러면은 안수 받으려고 전부 그래 안수 받으려고. 미국에서 온 어떤 목사 잊어먹었어요. 그 목사가 아주 유명한 목사인데 천국을 보고 왔다는 사람. 그래서 저 시골까지 가가지고는 그 집회 참여했었는데 설교 한번 끝나고 안수받을 사람들은 전부 나오라. 그래서 수백 명이 막 늘 섰어. 나도 그 뒤에 늘 섰어요. 나도 섰는데 하나님께 물었어요. 지금 이 안수가 정말 필요한 겁니까? 안 필요한 겁니까? 내가 안수 받을까요? 말까요? 미국에서 온 그 목사를 초빙해서 그분이 유명했거든. 초빙해가지고 어디 지방에서 집회했던데 그때 안수 받았는데 안수 받는데 늘었는데 그거 서가지고 내가 기도했어. 하나님 성께 물었어. 내가 이 안수 꼭 받을까요? 말까요? 왜? 받는 게 옳은지 안 받는 게 옳은지 모르니까 손님께 물었어요. 근데 마음에 감동 오기를 안 받는 게 어떤 감동이 와가지고 안 받았어. 늘 헛다 그냥 내려왔어요. 앉아 보니까 쭉 들었는데 늙은이가 이렇게 의자 앉아가지고 앞에 쭉 들어가면 그냥 이러고 있더라고. 그냥 지나가더라고. 내 그거 보고 야 참 그냥 손으로 머리 짚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 막 수천 명이 앉아 섰으니까 그거를 다 어떻게 하겠어?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죽은 자는 부활한다. 그것은 논쟁이 많아요.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게 아니고 영혼만 부활하는 거다. 영혼만. 부활에도 논쟁이 많아요. 죽은 자의 부활과 또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잡지 말고 영원한 심판,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오셔서도 심판하고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백보다 심판이 있는데 그 영원한 심판이다. 그 백보다 심판 때에 불신자는 전부 불모에 들어가고 그리고 사단과 마귀도 불모에 들어가고 그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완전한 데 나아가라. 죽은 자의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심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인 것이고 그건 처세에 속한 것이다. 그건 단단한 식물이 아니다. 그건 듣고 깨닫고 아는 거예요. 그건 뭐 순종하려 이럴 것도 없어요. 그걸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라. 완전한 건 성숙한 데 성숙해져야 한다. 우리 신앙은 잘하고 성숙하고 성장해 가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6장 3절)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건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기본적 기초적인 거, 저세속한 거 다 끝내고 단단한 식물을 먹고 완전히 내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내 자식이라고, 내 아내라고, 내 남편이라고, 내 부모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이가 이룰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이걸 하리라, 이 하리라는 뜻의 단어가 포이에오예요. 포이에오. 이게 창조하다, 하나님의 행하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신앙, 초보적인 신앙을 버리고 기초적인 신앙을 다 버려버리고 완전히 성숙해 나아가는 건 단단한 식물을 먹고 성숙해 나아가는 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다 재창조하는 거다. 재창조하다. 포예오다. 기본적인 신앙, 초보적인 신앙, 자사속한 신앙만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영은 구원받아요. 그러나 단단한 식물을 먹고 우리가 온전한 데 나아가서 신앙이 자꾸 성장해서 그런 거는 하나님이 창조하는 거다. 재창조하는 거다. 재창조. 다시 얘기해서 바깥들에서 성소로 올라가는 신앙은 하나님께서 그를 재창조하는 거다. 그런 얘기다. 의미가. 6장 4절 합독합니다. 시작.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5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6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임이라. 한 번 비침을 얻고, 그건 뭐냐? 생명의 빛이 받아요. 성수의 빛이 받은 거예요. 최소한 한 번 이상 빛이 받아야 돼. 바깥들에 있는 사람이 빛이 통해서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사람이. 참 이상해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 너를 불러서 너를 불렀는데 아직도 이 말씀이 잘 이해 못해, 깨닫지 못해.
자기 부인이 안 돼. 자기 부인 할 수가 없어. 왜? 빛이 없으니까. 빛이 없어서. 자기 부인이 안 돼. 알아. 자기 부인 할 수가 없어. 빛이 있어요, 빛이. 이 빛이 받는 게 재창조되는 거예요. 바깥들에서 성소 올라가는 재창조되는 거다.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냐? 내 뜻,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견, 내 모든 것 다 부인해야 한다. 그 빛이 받고 그 제대로 금방 순종되느냐? 안 돼. 순종이 안 돼. 신돈사 어머님이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 말씀 받았어요. 받아서 남편에게 순종하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순종이 안 돼. 남편이 뭐라고 하면은 내 마음대로 내 뜻에 안 맞아. 내 생각에 안 맞으니까 순종할 수가 없어. 그런데 빛이 받으니까 남편의 요구사항이 틀렸든 옳든 맞든 안 맞든 순종해야 돼. 근데 내가 보니까 틀려. 그 순종할 수가 없어. 남편이 요구하면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안 돼.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고 발버둥 쳤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한마디 말하기 위해서 몸부림친 거예요. 몸부림친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님이 남편에게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말을 했을까, 안 했을까? 예? 오늘 남편 있는 분들이 남편이 무슨 요구사항이 있어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입으로 시인하고 또 실제로 그 시인해도 금방 되는 건 아니에요. 시인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걸 이뤄갔다. 그 이룬 것이 한 50%는 이뤘다. 손 들어봐요. 나는 그 50%는 이뤘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든 그거 틀렸든 어떤 그러든 무조건 나 얘기하겠습니다 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예, 하겠습니다 하고 시인하고 그걸 이룩하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 손 들어봐. 한 사람, 또 두 사람. 이런 말씀을 순종해야 지각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본인이 생각하면 안 돼. 남편의 입에서 그런 간증이 막 나와야 돼. 남편의 입에서. 에? 이해가 돼요? 우리 아내가 나한테 순종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 그것이 남편 입에서 간증이 터져 나와야 돼. 그게 모르는 거예요. 한 번 비침을 얻고 아무튼 하체에서 한 번 빛을 얻어야 돼. 빛을 받아야 돼. 빛을. 그 빛을 받는 게 가장 빠른 게 뭐예요? 빛이 받아야 되는데, 책망이요. 책망이 가장 빠른 거예요. 책망 받을 때 감당 받을 수가 없다. 감사함으로 화가 나고 속상하고 그러면 빛이 아니에요. 한 번 비침을 얻고 또 그 다음에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늘의 은사, 하늘의 은사를 맛봤다. 하늘에 속한 선물, 하늘에 속한 선물을 내가 맛봤어요. 어떤 말씀을 내가 맛보고 제목 드렸어요. 너무 기뻐. 하늘에 속한 어떤 은사를 내가 은사를 내가 은혜를 맛보고 체험을 했어. 그때 막 기쁘고 막 감사가 돼.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것을.
또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 은혜를 받아서 인도 따라서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순종의 삶을 살고, 그런 것이 조금 있다. 성령에 참여한 바 됐다. 그런 경험이 있다.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하나님의 선한 말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가입되고 우리 마음속에 디카이오시가 들어온 말씀들은 우리 속에 맛본 거예요. 맛봤어요. 우리 들어온 것은. 내가 누구를 많이 미워하고 판단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읽는 중에 혹은 설교를 듣는 중에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가입이 됐어. 들어왔어. 그 말씀을 내가 요새 가입이 돼가 들어왔어. 아, 막 그렇구나, 맞습니다 하고 내 마음속에 들어온 가입되고, 그걸 내가 말씀을 체험하고 누린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 이게 말씀은 레마예요. 레마. 성령의 음성이 들려와요. 야, 그를 긍휼히 여겨라. 그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너도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레마로. 그래서 그 말씀 내가 받았어. 그런 체험이 다 있죠,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또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내세의 능력도 맛봤어요. 오늘날 우리가 성령 충만 은혜 가운데에서 내 마음이 변화가 되고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혼이 깨끗해지고 변화가 되고 혼이 거듭나고 혼이 겁나는 걸 맛본 사람들,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여기 타락한 자들은 그걸 그렇게 이런 것들을 맛보고 타락했다. 이 타락이 뭐냐? 이 타락한 것은 파라핍토예요. 파라핍토, 헬라 원어로. 파라핍토인데 이 뜻이 뭐냐? 타락한 자는 이렇게 맛보고도 범죄한 자 혹은 길을 잃다, 정도에서 벗어난 자들 혹은 떨어져 나간 자들, 그런 뜻이 있어요. 이런 은혜 가운데 이런 걸 맛보고 빛을 받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이렇게 다 경험 조금 부분적 체험이 아닌데 불구하고 타락했어. 정도 벗어 떠났어. 정도 벗어서 떠나갔다. 타락했다. 그게 파라피토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 딱 여기 한 번 나와. 히브리서 6장 6절에 딱 한 번 나와. 파라피토라는 단어가. 이거 해석이 되게 어려워. 근데 종합적으로 앞뒤 구절을 전부 통해서 해석해 보면 그런 뜻이다. 떨어져 나갔다. 만일 예를 들어서 여기 교회가 이렇게 이런 걸 맛보고 체험하고 여기서 누렸어. 여기 누리다가 어떤 문제 때문에 내가 아는 딴 데 교회 갔어. 딴 교회 갔어. 거기에 생명이 있고 똑같이 생명 받으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딴 것 때문에 여기는 돈 때문에 맨날 얘기하는데 난 이 돈은 나 포기할 수가 없어. 그것 때문에 딴 교회 갈 수도 있어. 여기 너무 단단하고 너무 어려워서 내가 따라가고 선정할 수가 없어. 그래서 딴 데로 갔어. 그런 사람들이야. 다른 교회를 간 사람들, 이 진리에 떨어져 나간 사람들,
그게 타락한 자들이다. 다시 얘기해서 성령의 빛을 받고 빛 가운데에서 성세속한 모든 걸 체험하고 조금씩 누리고 맛보고 그 혼들도 경험 거듭났고 이런 성령의 은혜도 체험을 하고 그랬는데 불구하고 말씀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 돈 포기할 수도 없고 난 돈 때문에 얘기를 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때문에 내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그 포기하고 딴 교회를 갔다. 그럼 의미한다. 딴 데 간 걸 의미한다. 다시 그래서 그래도 초보에 속한 교회를 갔다. 그걸 의미한다. 이 심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돌아올 수 없다. 돌아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못 돌아옵니다. 다시 회개해서 돌아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 걸 맛보고 처먹고 누린 사람이 그걸 버리고 갔다.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왜 그러냐? 회개할 수 없다.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그렇게 하고 떨어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서 현저히 욕을 보이는 거다. 그런 의미가. 그렇기 때문에 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 허락 안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많이 기도해 왔어요. 솔직히 구원시키기 위해서, 건진받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 말씀 보고는 내가 끝냈어요. 회개할 수 없다고 해요. 바깥들에 있는 신앙이 이제 빛을 받고 성세에 속한 성령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고 하루의 은사를 맛보고 여러 가지 경험하는데 불구하고 그게 다 재창조된 거다. 재창조. 바깥들의 신앙에서 성세의 신앙은 재창조된 거다. 근데 거기서 다시 빠꾸에서 뒤로 밀려왔어. 거꾸로 빠꾸에 왔어. 다시 왔어. 그가 다시 올라가려면 그러다 사람이 또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엄숙한 말씀, 두려운 말씀이다. 나는 아픈 마음으로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 아픈 마음으로 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소용없구나. 신앙이 올라갔다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올라갔다 쳐졌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쳐졌다가 푹 빠졌다는 데 갔어. 그 끝난다.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은 엄중한 말씀입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어차피 바깥들에 있는 사람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가 성소에 올라가도 빛을 받고 성소 체험했다 할지라도 다시 떨어져서 전농신앙으로 돌아갔다고 하면 다시 바깥으로 신앙이 되는 거예요. 바깥으로 신앙은 올라가서 내려오던 바깥으로 신앙은 못 올라간다. 아직 올라가지 못하고 바깥에 속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올라갈 기회는 있어요. 올라갈 기회는 있어. 그러나 올라갔다가 내려온 사람들은 못 올라간다. 난 본문의 말씀 해석이 내 해석이 틀리기 싶어. 솔직히 내 마음속에 틀렸으면 싶어.
그러나 난 정확히 해석하려고 무지 애를 쓴 거예요. (7절) 8절 합독합니다.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땅이 비가 올 때 그걸 비를 다 흡수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흡수한 비를 통해서 밭 가는 자들에게 필요한 채소를 낸다고 하면 그 땅은 복을 받는다. 그러나 그 땅이 비를 머금어 가지고 밭 가는 자들에게 필요한 채소를 내는 게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그럼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불사람이 된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 심각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나는 내 가족에게, 내 형제에게, 내 친척에게, 난 누구에게든지 내가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그 땅, 그 사람들 마음속에 씨를 뿌려서 그 사람들이 채소를 낸 사람이 있느냐? 채소가 났느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져 가지고 그 뿌려진 말씀에 자라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생명을 나눠줄 수 있고 은혜 끼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느냐?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무슨 열매를 맺었나? 내가 맺은 게 아니요. 나를 통해서 내 자녀가, 내 가족이, 내 형제, 내 친척이, 내 누가, 친구가 나를 통해서 그런 사람이 있느냐? 오히려 내가 양육하고 다 키우고 말씀 나누는 사람들이 그들 입에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맨날 비방하고 가시와 엉겅퀴 내는 것 전부 다. 그렇다고 하면 그럼 버림받고 저주받는다. 땅이 많이 있어. 내 자녀도 내 땅이요. 남편도 내 땅이고, 내가 심을 땅이고, 씨를 심는 땅이고, 아내도 심을 때는 땅이야. 그런 사람들에게 씨를 뿌려서 그들이 뭘 내느냐? 말씀에 상당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느냐? 여전히 가시와 엉겅퀴가 나느냐? 히브리서 6장은 아주 엄중한 말씀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이것은 사실은 어떤 성도가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체험하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그래서 성소에 올라갔다. 그가 다시 전능신앙 떨어지고 딴 교회를 갔다. 딴 교회를 간 걸 내가 비방한 건 아니에요. 가서 생명 얻어가지고 교회를 건대고 잘하면 더 좋아. 그러나 만일 가는 목적이 이유가 돈을 포기하지 못해서 내 설교를 감당하지 못해서 싫어서 너무 어려워서 그건 내가 포기할 수 없어서 갔다. 그런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다시 바깥에 떨어진다. 바깥의 신앙은 다 이런 거예요. 그가 떨어졌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죄는 될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그게 맛보고 체험하고 올라갔다 떨어진 사람은
다 회복될 수 없다. 이게 너무 두려운 말씀입니다.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교회 떠나게 하고, 교회 약이 몇 개 없나? 떠나면 되지. 끊임없이 요구한다. 그 얘기 듣고 따라갔다고 하면 끝나는 거다. 성령의 음성 듣고 가라. 성령의 음성 듣고 성령께서 인도하면 가라. 괜찮다. 마귀의 소리 듣고 갔다 하면 죽는 거다. 다 회복될 수 없다. 이 타락한 것이 세상으로 빠지고 신앙을 버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초등학문으로 돌아가고 전몽신앙으로 돌아간 것이에요. 그걸 회개한 거예요. 그게 타락한 거다. 오늘 우리는 때가 임박해 온 거로 자꾸 하나님께서 엄중한 말씀을 깨우쳐 주실 거예요. 끝까지 신앙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우리 신앙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좀 올라갔다 내려갈 수 있어.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빠지면 안 된다. 빠지면 안 된다. 이 말씀은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테이프를 여러 번 들어보세요. 여러 번 들어보시고 잘 이해하셔야 돼요. 목사가 혹 잘못해야겠는가?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셔요. 괜찮으니까.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나한테 와 얘기하라고. 뒤에서 얘기하지 말고 난 직접 와 얘기하라고. 토론하자. 논의하자고. 절대 뒤에서 얘기하면 안 된다. 뒤에서. 내가 항상 다 100% 맞다고 말을 안 해. 그러나 정말 내가 성령께 묵기도 하면서 올바르게 해석하려고 무지 애를 쓴 거예요.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되면 나하고 변론하자. 와라. 오라. 은연중에 문제 놓을 테니까. 동해 안 가고 나 기다릴 테니까 여기서 얘기하자. 그때는 대화하자고. 그러나 뒤에서 말하자. 뒤에서 말하지 말자. 뒤에서 말하는 거 내가 들었다고 하면은 나 그 사람 영혼을 내가 안 붙잡아. 이제는 딱 끊어놓을 거예요. 내가 붙잡고 할 필요가 없지. 뒤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뒤에서 말하는 사람은 교회를 허무는 사람이에요.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100% 맞다고 내가 장담하지는 않아요. 너무 두려우니까. 그러나 난 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해석을 했어요. 이게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이거. 그래서 심판돼서 내가 이거 다 책임질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심하고 뒤에서 말하지 말아라. 의문 나거나 납득이 안 가면 와라. 카톡도 없는데 밤에 내가 밤새 가면 다 답해줄 수 있어. 카톡으로. 질문해라. 그 대부분은 그 구역에서 해도 될 거예요. 구역에서 대화하고 그러면은. 안 되면 질문하라. 와서 해라. 카톡으로 할 수도 있고 전화로도 할 수 있고 직접 오기도 와서 할 수도 있다고. 나는 뒤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내가 다 놔버렸어요. 그거 내가 몇 번 경고하고도 자꾸 뒤에서 말하면 내가 딱 마음으로 접어놓고는 끝내버려. 왜? 내가 안을 수가 없어. 그건. 왜? 교회를 위해서. 그 퍼주면 그 자꾸 암이 돼가지고 퍼져나가면 교회가 망가져요. 개인을 위해서는 내가 그럴 수 없지만은 교회를 위해서 그 사람을 내가 딱 끊어버려요. 마음으로. 내가 마음을 접어버리고 딱 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처리하죠. 히브리서 6장은 엄중한 말씀이고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교회에서 우리를 끌어내서 그리고 초보를 보내게 하려고. 전부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교회 여기 몇 개 없나? 딴 데 가. 꼭 그렇게 꼬인다고. 그건 마귀 소리요. 그 마귀 소리하고 성령의 음성 분별하지 못해서 마귀 소리 듣고 갔다 오면 죽는 거지.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모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가야 돼. 아내들은 남편에게 예 알겠습니다 순종해야 돼. 순종해야 돼. 내가 담대하게 말하지만은 교회는 주의 종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 대항하고 뒤에 비방하는 사람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내가 진리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와서 얘기하자. 괜찮으니까 얘기하자. 내가 성경 해석을 하고 나중이라도 틀리게 발견되면 또 수정하자. 수정해. 왜 그거 막 끝까지 울 수 없잖아. 잘못된 거 하면 수정. 내가 확실히 잘못된 거 알면 수정한다고.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왜? 어느 누구도 성경을 100% 맞다고 장담하기 어려워요. 혹은 어떤 분을 위해, 어떤 분을 통해서 내 틀린 것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나 그거 인정해. 이런 거를, 이런 말씀을 전하면 좀 굳어지고 부드럽지 못해가지고 은혜가 좀 그렇던데, 그래도 진리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난 그대로. 이건 두려운 말씀이에요. 단단한 식물이요. 단단한 식물이기 때문에 들을 때 복이 적셔지지가 않아. 어려워. 쉽지가 않다. 그러나 생수로, 생명의 떡으로 받아 먹고 마시길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이루어가야 한다.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 우리 교회에 경고하신 거예요. 지금 찬양합시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이루는 겁니다. 내가 들은 말씀을 내가 이해해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권어디라 말씀 다 알아요. 그걸 알고 주의 이름 부르면 구 얻을 걸 알고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 그게도 괜찮지만은 한 약속하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 부르면 구 얻는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주여 내가 지금 주의 이름 부릅니다. 주 예수여 내가 지금 부릅니다. 날 구원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냥 주의 이름은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구원해달라고 하면 안 돼. 누구는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나 그 약속의 말씀 내가 믿고 내가 지금 주의 이름 부릅니다. 내가 구원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 마찬가지로 주여 내가 이제 단단식을 먹기 원합니다. 내가 단단식을 먹고 내가 신앙에 올라가기 원합니다. 이긴 자길 가기 원합니다. 말씀을 잘 기도해야 한다고. 뒤로 퇴보하면 안 된다. 뒤로 빠꾸면 안 된다. 우리 신앙은 자꾸 올라가야 한다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지각을 사양으로 연단받아서 선악을 범해한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올라가야 한다. 그 지각이 형성이 되면은 딱 보면 알아. 이거 선한 것이다 나쁜 거 알 수 있어요. 선과 악이 구분되는 거예요. 그건 세상의 선과 악이 아니에요. 육신적인 선과 악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에 속한 선과 악인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뭐 결정하고 치우쳐 나가는 거예요. 두 손 높이 듭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감동 오는 대로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고 주의 삼창하듯 부르시고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함께 아뢰며 기도합니다. 다 함께 주의 삼창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여